열애응고 공변지명행록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종.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안법을 명료하게 통달하고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부처님이 이 불운하존자에 대해서 과거에 인행, 수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박에 성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속감도 그냥 금방 성불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인행이 있잖아요. 조설전에 호명보살로서 여러분. 수행하잖아요. 금강경에서 나왔을 때 부처님 때는 선해보살로 수행하잖아요. 보살행을 하잖아요. 쭉 해서 성불하잖아요. 신앙은 서두르는 건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 수행이 서둘러서 되겠어요? 수행은 서두르는 게 아니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할 뿐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공안법을, 연기법이죠. 공안법이란 연기법을, 인연법을 명료하게 통달하고 네 가지 걸리면 이게 사무해지라고 우리가 심력 사무해지고 하잖아. 결국은 뭡니까? 심력이든 사무해지든 이런 게 다 지혜의 힘이죠. 부처님은 주먹을 씁니까? 총을 씁니까? 근육을 씁니까? 부처님은 오직 지혜로 말로 세상을 다 만든다 아닙니까? 지혜와 정법으로, 올바른 진리 말씀으로 세상을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 법계를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못 바꾸죠. 오직 법만이 바꾸는 거예요. 지혜로만이, 자비로만이, 덕과 복으로만이. 네 가지 지혜, 법무예지, 의무예지, 사무예지, 요설무예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 일체 진리에 대해서 다 통달했다. 걸림이 없다 이 말이라. 의무예제는 무슨 뜻을 해서 의치하는데 뜻을 다 깨닫는데 걸림이 하나도 다 통달한다 이 말. 사무예지 어떤 언어나 언서를 하는데 어떤 언어든지 막힘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구마라집이 30개 국어를 통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언어를 그냥 보면 바로 아는 거죠. 이 지혜가 통해 있으니까 금방. 어떤 언어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요설무예지. 이 법문을 해서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주자재한다는 거예요. 통달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법을 설하는데 어떤 누구한테도 걸림이 없다 이 말이라. 위에 저 제왕부터 밑에 정말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분까지 누구를 제도해도 일체 걸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등무해지로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전부 수상 대통령 모아놓고도 자유자재하고 박사들만 모아놓고도 자유자재하고 일자무식 글 하나 모르는 분들 모아놓고도 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데 자유자재하다 이 말이야. 능통했으니까. 인연과 인과를 다 알으니까. 항상 자세히 생각하고 훌륭하게 법을 설하여 의욕이 없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불운하존자의 성품과 기질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분 생각은 뭐예요? 항상 자세히 심사숙고한다는. 허투루 대충 이게 하는데 반야심에 행심 반야바람이라고 그러지. 심. 그때 깊다란 뜻이거든. 그 심자가 마음 심자가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깊이 생각한다. 법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내 지견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
악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소견, 내가 본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라. 항상 법으로 한다 이 말이야. 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비춰보는 거예요. 자세히 뭡니까? 진리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황, 내 일을 진리 말씀에 다 비춰보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모두 감정 처리해버리죠. 열받으면 욕하고 짜증나면 신경질 내고 좋으면 히거리고 또 달라붙고 천박하잖아요. 법을 피는 불안한 존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깊고 자세하게 생각한다. 잘 들으세요. 이 성품을. 우리도 수행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조석으로 그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내가 오늘 잘못한 건 뭔지, 또 내일은 행해야 될 게 뭔지, 내일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오늘 어제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어떻게 내가 실현해 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숙고하는 거죠. 깊게. 모르면 뭐요? 묻고. 모르면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물으면 안 돼요. 저도 계속 물어요. 법으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내 안에 뭡니까? 답이 나오죠. 부처님 답을 주신다고 내 마음의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고. 훌륭하게 법을 설하여 의욕이 없으며, 법을 설할 때 조금 더 부처님 법을 설할 때는 대중들이 의심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번뇌를 일으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정확히 설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그렇게 설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게 설하는 거예요. 그 설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모르는 게 아니고. 법문할 때요, 자기가 모르고 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거는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넘어가요. 근데 모르니까 다 통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되면 대단하죠. 굳이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법을 설할 때 절대 의욕이 없도록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가 여러분들이 법을 말씀을 드렸을 때, 설법했을 때, 법문했을 때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 이해한 거로 한다고. 안 물으면. 보살의 신통할 힘을 갖추고 그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법을 닦아. 신통한 힘을 갖추고 실력이죠. 이 신통한 힘은 여러 신통한 힘은 안에서 들어옵니까? 뭐 밖에서 생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가피라니까요. 법을 전하고 여러분 믿으면 부처님의 실력이 뭡니까? 내가 부처님 등에 얹은 거예요. 하담열에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고 부처님 등에 올라탄 겁니다, 내가. 법에 올라탔죠? 그러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이게 안 올라타면 안 나오죠. 이 힘은 저절로 법으로 있어서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법신이에요. 진리의 몸이라고. 법신이에요. 영으로 보이지 않아요. 무형이에요. 근데 이 힘이 뭐예요? 무한이에요, 무한. 측량할 수 없어요. 법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 이 법문은 다 죽은 거예요. 이 지성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법력이라고 하잖아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제가 학자죠. 줄줄 읽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경.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사경 신나게 하고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천지인데 그 사경 자체는 거룩하죠. 의치가 안 되잖아요. 힘이 충만해야 된다니까, 쓸 때마다. 한자 한자가 부처의 몸이잖아요. 법신이잖아요. 제 이 한 단어 하나, 이 한 소절 하나하나가 뭡니까? 부처의 금꾸라니, 몸이라니까요. 법신. 법신의 힘이 나한테 나는 거예요.
법의 힘, 신통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을 하면 또 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 저 사람 뭐 했나 뭐 먹었나 그런 망상이 아니고 여러분 저절로 법을 구축하면 뭡니까? 실력이 나오는 거죠. 부처님의 위신력이. 저도 부처님 위신이 없으면 법 못 피죠. 크든 작든. 제 사이즈대로 부처님 법의 위신력을 주죠. 제가 작으면 작게 나오고 크면 크게 나오죠. 제 원대로. 그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그러니까 항상 신명을 바치는 거야. 이 법에 모든 신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도록 범행을 닦아니라 천법을 했고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불안한 존재는 수행이 뭡니까? 법을 피는 거예요. 저도 한 생 동안 이 법을 피는 거잖아요. 늘 법문할 걸 생각하고 법문한 걸 생각한다고. 할 걸 생각하든지 한 걸 생각하든지 그냥 상황과 조건이나 일에 있어서 그걸 깊이 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져 있죠. 그걸 범행이라 한다. 그 부처님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참다운 성문이다. 진짜 성문이다. 진짜 부처님 말씀을 행하고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다. 성문은 부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나는 성문승이에요. 성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걸 성문이라 한다고. 스스로 혼자 산속에 가서 그걸 독각이라고 하지. 그걸 영각, 독각. 혼자 그냥 깨달아갖고. 우리는 부처님으로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다르죠. 불운하는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중생들을 이렇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불운하는 무량한 방편으로 한도 끝도 없지 방편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불교를 여러분 좁게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중생을 술 먹는 중생은 제도하려면 내가 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노름하는 중생을 제가 노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상하게 듣지 말고 지 방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무량한 방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섭취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방편을 쓴다고. 방편 못 써요 그렇지 않으면. 옳고 그른 과 시비를 모르면은 등신이고 바보지만 그걸 알고 그거를 방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지혜자죠. 무량한 방편을 써서 백천중생을 이롭게 했다. 여러분 결국 불교 가르침이 뭡니까? 중생을 나랑 원수에까지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누군가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뭐 이 삶은 다 업이에요. 다 업이죠. 부지런히 애쓰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았어. 그걸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요? 굳이 뭐 이거를 내가 위해서 쓰지 않을 거면 굳이 안 먹고 안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먹으세요. 내가 목숨 걸고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를 목숨 걸고 해서 지식을 다 갖췄으면 그 국가나 세상에 이익되게 안 쓸 거면 굳이 그런 공부할 필요 있나요? 뭐 세상 사람 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여러분이 내가 부지런히 사업을 펼쳐서 많은 돈을 했을 때는 사업 보국이 되든지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 영리 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이익도 크게 얻지만 작다. 이 세상에 이익되는 것이 아니면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 최종 낙처는 뭐예요? 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노력이든 최종 낙처가 뭡니까? 충생의 이익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위이익일체 중생이잖아요. 금강경에. 위. 그래서 이 구절을 다 한 구절만이라도 이 법을 전하는 사람은
수미산 같은 금은 보화로 보시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무량배 말할 수 없이 많다라고 말하는, 금은 보화로 이익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진리로 이익되게 하는 거거든요. 아나타핀다카는 당신이 그 법을 전할 수 없으니 그 법을 전하는 통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대신 부처님 당신이 법을 펼 수 있도록 자리와 모든 것을 위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나타핀다가 똑같이, 법은 서가미 부처님 펴지만 그 공덕은 뭡니까? 아나타핀다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덕일 스님이 법피도록 여러분들이 보시를 한다. 그럼 누군가 제도됐다. 여러분 내가 제도한, 여러분이 제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공덕이. 법계에서는 다 알고 보잖아. 확실합니다. 내가 피는 거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이 피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화주자가, 외호자가 피는 겁니다. 제가 피는 거 아니죠. 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외호 안 해주면 제가 법 핍니까? 말해보세요. 못 핍니다. 못 핍니다, 여러분. 부처님도 그런 외호자가 전부 없으면 못 폈죠. 못 핍니다. 예언이 없으면 못 핀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등급인 거예요, 여러분. 레벨이 같다. 잘 알고 여러분이 사시라고. 여러분 덕일 스님을 외호하면 내가 법 피는 공덕이 있다 가정하자고. 그럼 다 여러분 겁니다. 확실합니다. 죽어서 보세요. 살아서 보셔도 좋고. 이렇게 백천세는 이롭게 아니라 또 한량없는 아승지 수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였으니, 이런 한량없는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벌을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나 존자님이. 저도 이렇게 백천무량 아승지 중생이 다 하도록 법피면 이래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양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도 뭐 세상 거 제 중생이 중생심으로 부른 거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바랄 만한 건 아니에요. 제가 소망을 품을 건 아니라고. 부러울 수는 있지만 소망을 품을 건 아니라고. 다 지나가는 거니까. 또 뭐 경험해보고 가져보면 다 무상하거든. 저는 그걸 즉시 느껴요. 또 체질이. 이거 갖고 흔들질 않아. 아성지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요? 이 법을 피는 거는 마지막 일이라. 여러분이 법을 피는 거랑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 인생도 마지막이라. 사홍수는 불자님들은 저랑 법을 피는 것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인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는 게 아니라고. 앉아 계신 여러분이 피는 거라고.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고. 진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 진리로 법으로 깨달아서 원생으로 오고 싶지 업으로 밀려서 또 인간 몸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법을 알으면 세상 거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싫다니까. 왜? 그 고통 그거 다 갖고 얼마나 골병 들고 얼마나 쌈질하고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데 뭐 골 터질 일 있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 뭐 겨우 밥 먹고 사는 것도 맨날 오리야 기리 하면서 골 쎄면서 사는 사람이 7, 8알이구만 내가 보니까. 겨우 밥 먹으면서 뭐 몰라 뭐 대단한 걸 뭐 가지면서 그러면 이해나 해. 새끼 밥 먹는 거 근근히 이어가면서 피 터지더라고. 다 그래 대부분이. 상선 신도만 그런 게 아니고 더해 다른. 미국이 아마 최고로 더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법으로 오세요. 내가 이 가족 왼수를 내가 구할 일이 모시고 그냥 인연 질라면 오지 마세요. 제도에서 덕 쌓을 거면 오세요. 내 복으로. 내 선근공덕으로 덕 쌓을 거면 또 만나자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세요. 금생에. 부탁드립니다. 그거 뭐 굳이 그거 뭐 서로 이빨 갈매 그거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어차피 금생 인연은 내가 다 회양해 줘야 돼요. 왼수 같은 남편이든 정성 같은 남편이든 다 당신 뜻대로 해보세요. 내가 받들겠습니다. 단 도둑질은 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사셔야 돼. 건강 해치니까 술도 조금만 드시고 하고 싶은 다 하려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당신 부인들도 당신 뽐내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당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시고 내 능력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 법으로 진리로 섬기고 받들고 존경해서 금생에 회양해 드리라고. 알았지? 자식 어떤 자식이든 잘 섬기고 이 엄마 만났을 때 내가 덕이 없고 부족해서 네가 그런데 그거는 내가 끌고 갈 테니 이제 당신 지혜롭게 자비롭게 당신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부처님 자비를 베푸사 우리 딸에게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또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덕과 복을 쌓는 정말로 보살로 이끌어 주세요. 내 몸이든 뭐 몸을 내 눈을 팔든 몸을 팔든 팔을 팔든 막 오장육부를 팔았으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년을 하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들을 교하니라.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정말 피 터지지 않아요. 치열하게.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삶이 너무 치열해요. 피곤하고 남는 것도 없으면서 별로 가져갈 것도 없어. 나중에 뼈다귀밖에 없어 가져가고 살탱이는 없어 누가 먹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내 눈에 그리 보여.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픈 거야 마음이. 이런 불사를 지어서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들을 교하느라. 불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불안하주자 불사는 뭐예요? 법을 피는 거예요. 법문하는 거야. 도량을 정배하는 사람은 그게 불사지. 여러 가지 개념이 다르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충실히 하는 게 불사고, 가정에 와서 가정 화목 이루는 가정 불사고, 안 그렇나?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 낸대하면 뭐요? 다 집에 들어오면 자기 대장에 나머지 종이면 못 살지. 안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게 처처불사 사사불공 이런 흔히 말하잖아. 우리는 불운한 존재는 모든 중생을 만날 때마다 법을 말씀하는 게 불사라. 그래서 뭡니까? 교화하는 거죠. 불교의 가장 두 가지만 딱 또 말하면 뭡니까? 교화로 말하면 수행과 교화 이거예요. 불사와 교화.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왜 믿어요? 생각하셔야죠. 타인의 이익과 평화 안락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 깨달아서. 안 그래요? 누구 좋으려고 믿어요? 여러분 남편 좋고 마누라 좋고 죽은 부모 좋고 후손 좋으라고 믿는 거예요. 안 그래? 당연히 나는 좋아지죠. 당연히 나는 좋아지죠. 너무 좋게 하는데 내가 왜 안 좋아져요? 내가 죽더라도 너무 좋게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죽여놓고 내가 사는 거는 살아도 죽은 거고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고. 답이 간단하잖아요. 답이 안 간단한가요? 내가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진심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끝까지 용기 갖고
불심으로 성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법문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일 하라고. 따따블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수행자는 뭡니까? 보시하는 사람은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뭐를 위해서? 중생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체 시방 세계를 위해서 자기 혼신의 힘을 다 바쳐야 돼요. 그러라고 법도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법물 듣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식적, 무식적. 이 수행이거든요. 이걸 왜 해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빛나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수행이 잘못된 거, 썩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정성불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에 다니는데 가정성불이 안 되는데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100%. 아무리 잘나든 못나든 그 자식을 뭡니까? 내가 끌어안지 못하면 자비로, 지혜로. 그건 부모 아니에요. 그건 또 그런 부모인데 그걸 못 받들으면 그런 자식 아니고요. 아무리 잘나고 못나든 못 끌어안으면 뭐 남편 아니고 부인 아니에요. 알아요? 이 법이에요. 이 법을 어그러뜨린 거는 다 비법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